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제 시편 79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79편의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시편 79편은 이 아삽의 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1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시편 79편은 이 시는 이 바벨론의 이 3차 이 침입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상황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상황들, 그래서 BC 586년 그 직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함락된 직후에 이 시편 79편이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이고 이 시편 79편의 배경은 이 한창 후인 이 바벨론의 이 3차 침입 이후 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 지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아삽의 시가 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이 학자들이 이 시편 79편은 이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거나 혹은 아삽의 진전을 이은 이 레위인이 지은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시편 79편을 볼 때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 토대로 우리가 시편 79편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수많은 고관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79편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전쟁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했을 때는요, 그냥 뭐 인도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일들, 끔찍한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매장해 줄 자도 없을 만큼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 이웃에게 이방 나라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이 바벨론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제사장 나라는커녕 바벨론에 지금 둘러싸여서 완전히 패망당하게 되고 끔찍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들을 둘러싼 바벨론에 의해서 조소와 조롱거리가 된 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이 참담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79편의 저자는 이 아삽의 후손은, 이 레위인은 5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애통한 심령을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제 그만 노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 불붙듯 하는 주의 진노를, 주의 질투를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 시편 79편의 저자의 간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받아야 될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요,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육체도 죽임을 당하지만 그들의 심령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잊으셔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이스라엘을 파괴시키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의 후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편 79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두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은 철저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앞서 2절에 살펴본 것처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해 줄 자도 없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하나님이 이 남유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철저한 좌절과 낙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어두움 속에서 이 시편 79편의 저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남유다가,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을 당했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 그들이 왜 이런 암담한 현실을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편 79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솔직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없는 것이죠.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명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스라엘의 이 시편의 저자가 유다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구원하여 주셔야만 하는 이유, 이스라엘을 지금 이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셔야만 하는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구원하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79편의 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그들 안에서의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시편 78편을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가나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들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편 79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증거하기 위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목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겐 없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명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두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단순한 어떤 군사 대 군사의 부딪힘을 넘어서서 신과 신들의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3차 침공이지만 그 전에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이 있죠. 그때 이 랍사게가 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비방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이 증거된 상황이라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10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방 나라들의 입장에선 이 여호와, 이 남유다의 신은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신은 나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신이 이 남유다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 시편 79편의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찬송해야 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방받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방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나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 79편의 저자의 상황은요 13절과 같은 고백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아니게 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죠. 이방 나라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목장의 양이 아닙니다. 목장의 양에서 쫓김을 받았고 많은 이리들이 그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시편 79편의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이런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우리가 지금 멸망하였지만 영원히 대대에 전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79편에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당장의 현실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당장의 나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이 믿음인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79편의 저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암담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암담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깊은 어두움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은 어두움을 내리신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리시고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비추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